안녕하십니까. 45장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읽어보죠.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성약결 기용불패. 여기서 결이라는 글자는 이제 흠집이란 뜻이죠. 결함이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쓰죠. 폐라는 글자는 이제 낙다, 해지다. 요 폐라는 글자가 이미 나왔었죠. 같은 글자입니다. 폐즉신 할 때 그 폐자죠. 22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크게 이룬 것은, 크게 성공한 것은, 흠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쓰더라도 해지지 않는다. 묘한 표현이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전체를 이제 보시면 이래요. 대라는 글자가 계속 나오죠. 요거는 이제 성인의 애민치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거는 그 상징어예요. 34장에서 능성기대 그랬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약이라는 글자가 전부 나오죠. 5개가. 그래서 뭐뭐 같다. 41장에서 이제 상사, 중사, 하사를 얘기를 하고, 그러죠? 상사는 성인이죠? 그러니까 중사는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사나 마찬가지죠. 하사는 도를 들으면 비웃죠. 그래서 중사도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도를 모르고 성인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사, 하사를 전부 묶어서 이제 하사로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1장에서는 12개의 건원이죠. 12개의 사랑의 격언이죠. 거기서 보면은 무슨 약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인과 하사를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성인은 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비웃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어떤 성인은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죠. 하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44장이죠. 에서는 이제 명예와 재물 얘기를 했죠. 명예와 재물은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을 버리기만 하면은 그건 거짓자니까 사사로움은 참된 자, 신적 자, 현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도를 저절로 실천하게 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5장에서도 역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성인의 하는 일과 하사가 그거를 몰리해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거를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일은 성인이 완전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말하고 있죠. 약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부 5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5개의 또 항목이 있죠. 5개, 셋, 넷, 5입니다. 그래서 5이라는 것은 또 오체죠. 몸이죠. 몸 신자. 신이라는 건 뭡니까? 실천을 강조하죠. 도는 실천이다. 그래서 역시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납득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다. 성인이 하는 일이 영 우습게만 보인다 이러면 아직 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랑의 격언의 연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5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룬 것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쓰더라도 낙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의 민치국은 대성이죠. 그것은 흠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뭐냐면은 성인은 선인과 불선인 모두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사는 그렇지 않죠. 선인은 장려하고 사랑하고 불선인은 징치하죠. 그렇죠? 악인이죠. 그거는 불선인이라고 안 그러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만 추구하니까 이 악을 포함한다는 것은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승명을 가리키는데 요 기용에서 그것을 쓰더라도 기는 물론 이제 성인을 가리키는데 성인의 특히 승명을 가리켜요. 승명. 성인 이제 무의의 애민치국의 지혜이니까 승명은 그것을 아무리 쓰더라도 쓰는 주체는 천하백성이 그것을 아무리 쓰더라도 승명은 해지지 않는다, 낙지 않는다. 이것은
무지무역으로 선명이 계속 새로워지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영약충 기용불궁. 그래서 크게 채운 것은 이건 충은 텅 빈 것 같은데 물이 뭐 채워져 있는 모습인데 하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것을 아무리 쓰더라도 다함이 없다. 바닥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원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영인데 이것은 신적인 생명력을 말하죠. 아주 만족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족이란 말이 나왔죠. 지족부력 44장에서. 그래서 그 지족 또는 상덕 내족 또는 뭐 저 앞에 지족자부 33장에서 그 신적인 무역의 깨달음에서 오는 완전한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은 기죠. 도충이 용지욕불영할 때 충자죠. 또 42장에서 충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 충인데 기를 가리키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라는 것은 무에서 오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무의 운동을 모르는 하사라 보기에는 뭐 텅 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쓰더라도 바닥나지 않는 그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기는 여기서는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를 부어주는 도죠. 그 도를 아무리 쓰더라도 쓰는 주체는 성인이죠. 성인이 아니면은 이 대영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쓰더라도 바닥나지 않는다. 바닥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명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나의 그 미명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자아의 깨달음이죠.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은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에 불패는 승명이고 불궁은 미명을 가리킨다. 승명도 계속 새로워지죠. 미명도 새로워지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무의, 애민치국, 밑에는 두 번째는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의 성인이 실천하는 무의의 애민치국 성인의 세 가지 어떤 풍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직약불, 대교약졸, 대변약놀. 그래서 교라는 거는 재주죠. 기교 뭐 이런 때 쓰고 졸이라는 거는 졸렬하다 그러는데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 말이에요. 변이라는 것은 변호사 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누리라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눌하다 그러죠 보통. 근데 어눌하다 말 더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반대죠. 크게 고든 것은 구부러진 것 같고 크게 재주가 있는 것은 졸렬한 것 같고 재주가 없는 것 같고 크게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성인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하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각각 세 가지는 사랑의 참된 사랑, 이것은 능력, 그 다음에 이거는 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마음에 곧바로 호소한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사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구부러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의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어서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스승다운 어떤 위엄을 부리지 않고 천하 백성과 뒤섞여 살고 있으니까 풍모가 스승의 어떤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하사는 스승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를 어떤 제자의 겉모습을 바꾸죠. 겉모습을 바꿔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려고 하지만 속은 긴장해서 오히려 뻣뻣해서 죽죠. 이런 것입니다. 그건 이제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랑. 교는 요게 교자는 재주, 능력이지만 좀 낮춰 말하는 말이죠. 근데 하사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좀 풍자하는 의미에서 대교, 참으로 재주가 있는 것은 이 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주라는 건 뭡니까? 천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해서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 성장시키고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성인은 백성의 이성적 판단력에 호소하고 또 스스로 도를 실천해서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이런 것인데 아주 크게 재주가 있는 것인데 하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르치고 독려하고 다그치죠. 빨리 또 교육의 효과를 봐야겠죠. 그래야만 또 이제 천하에 나아가서 써먹어야겠죠. 뭔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면 제자를 독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도 매기고 뭐 빨리 공부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성인이 하는 일은 졸렬하다, 재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성인은 말을 아끼죠. 어떤 실천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비유로 말을 합니다. 도에 대해서는 도는 무의 사건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려면 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근데 하사가 보기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말을 못하네. 하사는 말을 아주 많이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학교에도 하사가 많이 있죠. 종교계에 특히 뭐 말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뭐 이렇게 뭐 납득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니 그런 걸 안 하니까 말재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어떤 참된 사랑, 능력, 말재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성, 무의의 세 가지 풍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승한 정승열. 이 조라는 글자는 이제 26장에서 나왔죠. 조급함은 이거 하는 추운 것입니다.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열은 더위입니다. 여름에 덥죠. 더위를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사의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11장에서 착 호상이 위실 그래서 이제 나를 집에 비유를 했죠. 자를 참된 자는 효는 집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움은 44장에서 사사로움을 얘기를 했죠. 바로 앞에 사사로움은 집을 나간 거예요. 내가 집이니까 나갔는데 추운 겨울에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럼 춥겠죠. 바로 그것을 그런 상황으로 어떤 사사로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활동이죠. 학문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조승한 춥죠. 밖에 나가면. 자, 다시. 밖에 나가면 춥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뭐 뛰어야겠죠. 뭐를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조입니다. 그것이. 조는 뭔가 조급하게 움직인다. 학문을 가리킵니다. 학문으로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 것이죠. 일을 벌리지 않으면은 춥다. 왜냐면은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자아는 나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로움은 욕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뭐 여기저기 욕구가 무한히 막 계속 생기죠. 바뀌고 변덕스럽고 그렇죠. 욕구가 또 무한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은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한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조예요. 학문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추위를 이기면은 이제 뜨뜻해지죠. 뜨뜻해지는 게 점점 따뜻해져서 그 다음에는 열이 나는 것이죠. 땀이 뻘뻘 나고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쟁이 격화되는 것입니다. 사람 그렇죠. 사사로움을 추구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추구하니까 그렇죠. 막 싸우게 됩니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죠. 반란이 일어나죠. 구테타, 전쟁을 벌입니다. 큰 사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죠. 그러면은 이거 시켜야겠네. 큰일 났다. 수증기가 막 폭발할 지경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기는 것은 고요합니다. 이것이죠. 이 정이라는 것은 이성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꾀지자. 이 학문은 이성적 지혜에 근거하죠. 그러나 이성을 찾는 것이죠. 이때 큰일 났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왕조가 바뀌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죠. 뭐 왕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큰 혼란이 일어나면은 일시적인 평화가 옵니다. 야, 우리 너무 이거 다퉜다. 이거 안 되겠다. 싸우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이제 그만 싸우자. 조금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오래 가질 않죠.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멈추질 않죠. 뭐 비근한 예로 1차 대전이 끝나니까 그렇죠. 국제연맹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이거 뭐 서로 뭐 제국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영토를 자꾸 확장해야 되는 게 그 본성이니까 막 싸우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원자탄이 터졌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UN 지금의 국제연합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 체제가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강국이라는 것들은 지금 뭐 무기를 신무기 뭐 첨단 무기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해내고 있는데 언사가 이거 평화롭질 않아요. 협박하고 지금 사실 상당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 학문이 하는 일은 이렇다. 학문은 이렇게 냉탕과 온탕, 열탕을 왔다 갔다 한다. 계속 반복한다. 왜냐하면 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풀이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청정위 천하정. 그래서 맑은 고요함이야말로 천하의 정은 바른 본보기이다. 정은 팔짝에서 정선치, 성인은 본보기로서 천하백성을 다스리죠.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청정이다. 성인은 자신이 실천하는 것을 천하백성에게 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이라는 것은 무지무역이요. 정은 무의입니다. 요거 청은 39장에서 천득일이 청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결국 무지무역이죠. 옷은 그 맑음. 15장에서 숭릉 타기 정지서청 그랬죠. 정 나왔죠. 정이라는 글자는 앞에도 몇 번 나왔죠. 앞에 여러 번 나왔고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글자는 무의를 가리키는데 고요함인데 이성적 지혜에도 정이 있죠. 이 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성적 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무의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무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지무역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 무지무역에서 오는 고요함. 이것이야말로 참된 고요함이죠. 이 고요함은 일시적인 고요함이죠. 다른 것이죠. 이것도 평화요, 이것도 평화인데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평화로서 다시 또 혼란이 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어떤 지속적인 항구적인 평화죠. 이런 것입니다. 청정 무지무역과 무의야말로 천하의 바른 본보기이다. 천하정 이것은 천하백성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이래요. 요 5개의 어떤 격언을 통해서 성인이 하는 훌륭한 애민치국, 성인의 애민치국과 하사의 몰리해죠. 하사도 애민치국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서는 하사의 애민치국, 그 다음에 요거는 성인의 애민치국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대비해서 성인이야말로 참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이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문 이제 감상을 해야겠죠. 잘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이제 함께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대성약결, 기용불패 크게 완성된 것은 결함이 있는 것 같지만 천하백성이 그것을 아무리 써도 낚지 않는다. 생략된 것 천하백성입니다. 대영약충 기용불궁 크게 채워진 것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성인이 그것을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다. 성인이 생략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영약충이라는 사건은 성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대직약굴, 대교약절, 대변약룰 크게 고두면 굽히는 것 같고 크게 솜씨가 있으면 서툰 것 같고 크게 말을 잘하면 어눌한 것 같다. 조승한 정승열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기는데 청정위 천하정 맑은 고요함이야말로 천하의 바른 본보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